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oh, oh.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2일 청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께 날마다 새 힘을 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사업체,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올해 세 번째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지만 저희 각 사람 안에 분명한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목적은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이는 목적은 그 모임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들은 왜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요한은 모인 날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일에 모임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모임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19절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곳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당시의 인사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이 누리기 원하는 그 평화와 평강은 세상의 것과 구별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 그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서 나오는 평화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평안해야 그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평화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만 누리지 말고 이 진짜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제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돼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비로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고,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이나 묻고 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라는 것은 잘 양육해라,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에 선한 영향력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것이 교회다운 삶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모이기 힘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이지 않고 모이지 못했다고 모이기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없어져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흩어져 있는 이때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흩어져서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교회되어 있는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워와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야 비로소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교회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형색,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직업,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스펙들, 이것으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교회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센블러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이듯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교회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오해받아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내가 정말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 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쉬는 것과 노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노는 것은 노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쉬는 것은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쉬는 것도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어찌됐건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정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주일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를 구별질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일날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여가를 즐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한 3주, 4주를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나는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말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그날 주님 앞에 참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동안 내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내가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켰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더 나아가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또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내가 더욱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교회로, 성령님의 교회로 그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주의 청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을 들으며 또 찬양을 부르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소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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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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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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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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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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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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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임을 기억하며 내게 있는 그곳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만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의 자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헌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명으로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헌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예배 안에 꼭 필요한 하나의 또 다른 예배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청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만 또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물질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물질을 주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4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4, 5, 6, 3개월 그 교재비를 꼭 속장에게 10,000원입니다. 10,000원을 꼭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책은 저희들이 지금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시면 제가 큐티 책을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주중에 교회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예배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개방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다른데 친구들 만나고 뭐 카페 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청년부와 교회를 위해서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신앙도 잘 지키셔서 영육이 건강하게 만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 특별히 내가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이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